9장 23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은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 히브리서를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지난주 우리 2장을 봤는데 2장과 3장 1절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쭉 10장까지 전부 다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9장을 이래 보게 됐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하나 정한다면 깊이 생각하자. 깊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자라는 그런 걸 가지고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약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구약은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느냐? 피 흘릴 것이다. 피.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전부 다 뭡니까? 양 잡고 소 잡고. 그래 양 잡아서 피 가지고 소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그래 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모형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이래 살아남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뭐하고 되어 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되어 있잖아요. 가죽옷.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벌벗었잖아요. 그래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나무 잎을 엮어 갖고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드니까 햇빛이 쨍쨍 모래알이 반짝대니까 이 다 부서져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말라서 비틀어지는 게 아니고 가죽옷
가죽 옷을 다 갖다 입힌 거예요. 예. 그 가죽 옷을 입혔으니까 뭐 짐승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피라며 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마를 입혀서 가려주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분을.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았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속죄함 찬송 부르잖아요. 그 속죄함이 뭐냐 하니까 가리워준다. 덮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 넘어오면 출애굽기에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뭘 합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가 바로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 희생제사가 뭡니까? 그게 피제사예요. 피제사. 네. 피제사를 드리러 우리가 가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해가 되잖아요. 못 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사건에 보면요, 이제 특히 출애굽기 12장부터는 보면 뭐가 나오냐? 유월절. 그 유월절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잖아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잖아요. 바로 이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피 뿌린다. 피. 여러분 성경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요 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약에는 나아갈 때 반드시 소피를 갖고 나가든지 양의 피를 갖고 나가든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피를 갖고 나가야 돼요. 피 없이면요, 피 없이 제사 드리면 거기서 바로 벌 받습니다. 그 성경에 있잖아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아벨은 양의 피를 갖고 가거든. 가인은 피를 안 가져가고 곡식만 가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가인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예배 우리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약에도 피 갖고 나와야 돼요. 신약에도. 구약에는 양피, 소피를 갖고 갔지만은 신약에는 무슨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아무 관계없다. 예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그 피가 내 가슴팍에, 그 피가 내 이 혈관 속에 그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피로. 그 피가 없는 자는 예배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프로가 예수 믿는 사람의 크리스찬 프로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 많이 마시는 콜라 옛날에 콜라 회장이 했는 말이 있잖아요. 내 피는 내 몸 속의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콜라가 흐른다 이랬잖아요. 그게 프로라. 그 저와 여러분은 내 몸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 예.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 자, 그때 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피 바르면 저주 재앙이 다 떠나가잖아요. 피 바르면.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도 그 몇천 년 만에 돌고 돌아가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동지 팥죽 때만 팥죽 끓여가지고 팥죽 그거 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팥죽 가지고 이제 재앙 물리친다고 팥죽 이제 뿌리고 일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고 또 이게 또 저 중국이나 공산주의자들은요 빨간 옷을 그려줘요. 빨간 옷을 속옷부터 시작해갖고 빨간 걸 좋아해요. 그게 뭐냐? 복을 받는데 저주를 막아준대. 그러나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사실은 그 이제
여리고 함락될 때에 라합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에 너희 집에는 그 담벼락에 빨간 줄을 내려놔라. 무슨 말이? 그 빨간 줄 있는 집에는 아무도 죽이지 마라. 예. 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약속. 여러분 영화 배우 차태현 씨 알지요? 차태현 씨. 이 영화 배우 차태현 씨가 그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어요. 이 친구도 예수를 믿는데, 그래 예수를 믿어서 이제 이사를 갔대.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가냐? 점재의 집에 이사를 갔대. 점재의 집에. 그러니까 점재이가 사는 집에, 그래 점재이가 이제 이걸 팔았던 거예요. 그 집에 이사를 갔대. 이사를 갔는데 보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은 함부로 그 집 못 들어가거든. 그런 집에. 예. 그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점재의 집 사가 간 거예요. 이제 갔는데 갑자기요 큰 아들이 우리 막 갱기를 해가지고 큰 아들에게 막 이상이 온 거예요. 이제 이래갖고 이제 부부가 막 놀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찾아가갖고 이제 목사님을 청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지 하여튼 막 갔는지 그랬어요. 그래 이거 예배 마치고 아가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47년간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대요. 그때부터. 그래 처음에는 두려워갖고 가정 예배를 드렸대.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두려워서 드렸는데 그게 지금까지 47년간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차태현 씨 그 어머니는 성우입니다. 성우.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성우예요. 예. 그래 이제 이게 뭡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피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리는 거. 여러분이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가정 예배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피 뿌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이기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식구들이 다 하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뭐냐? 막 감동 오는 사람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도 아주 오래됐는데 우리 집에도 조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을 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한 1년인가 가까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되고 치유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리라 그 말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가정 예배가 뭐입니까? 피 뿌리는 게잖아요. 피 뿌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피 뿌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가정 예배, 가정 기도, 정시 예배, 정시 기도하면요 흑암이 물러가고 저주 재앙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고질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 있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현장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 다 예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제사.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나오잖아요. 5 제사가 나옵니다. 그 제사가 번제, 한목제, 속건제, 속제제, 소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와요. 5가지 제사가 전부 제사에는 뭐예요? 양 잡고 소 잡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피. 그러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갖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또 그 주위의 백성들에게 또 때로는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피를 뿌린다, 피를 바른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피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양의 피나 소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 피를 갖고 그 피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지금 나와갖고 그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예배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막 내 가슴 속에 활동하고 막 움직이고, 그리고 이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막 출출 넘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가. 안 그러면 종교가 됩니다. 종교가 되면요,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왜 이래 안 하느냐 왜 저래 안 하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늘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그리스도의 피가 출출 넘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야 돼요. 피가. 한때는요, 이 믿음 없는 인간들이 찬송가 편찬 위원회에 들어가갖고 찬송가를 막 이것저것 이제 정하잖아요. 이거 빼자 저거 빼고 이거 이러냐. 그런 중에요, 그 찬송가 편찬 위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 이제 들리는 말에, 예수의 피 빼자. 똑 도살장 같다. 예수의 피 빼자. 이거 갖고 한참 싸웠대요. 예수의 피를 빼면 안 된다. 예수의 피 빼자. 이래가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예수의 피가 찬송가에 실려진 거예요. 감사하지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제사함과 모든 것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도살장이라도 괜찮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구약은 사실은 도살장이잖아요. 성전이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있으니까 도살장이지. 그 피가 있어야 되는 그 피가. 자, 그러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신약에는 그 구약에 말하는 그림자, 모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묘사했잖아요. 그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양 잡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신 거예요. 신약에는 실제로. 예수님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성육신이야, 성육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뭡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그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잠시 천사보다 못한 몸으로, 잠시, 그게 성육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이 땅에서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예. 살아나셔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나신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예, 석가모니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공자, 명자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구약의 양 잡고 소 잡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약 시대에 잘 태어났지, 우리가 신약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오늘도 홀가분하게 옷 딱 준비해가 이러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오늘도 양 끌고 와야 돼. 양 알겠습니까? 양 데리고 양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양을 몰고 와야 된다니까. 염소를 가지고 양을 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양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갖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해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그래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헌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 그래 예배 전체 예배는 헌금까지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못 와도 비대면을 해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세계 복음화 끝난 다음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생각을 여러분이 그냥 슬쩍 예수 그리스도를 슬쩍 이래 생각하지 말고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오신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 성천 다시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이런 장면들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이 본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2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2장 지난주 우리 본문. 자, 히브리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큰 구원이라. 큰 구원. 이 어마어마한 큰 구원이란 말이야.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3장 1절 보세요. 자,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축복 12가지 저주 재앙에서 있던 우리가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마귀 종노릇 하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마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출애굽의 그 사건, 그 어린 양의 피 사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고, 잊어버리니까 불평하고, 잊어버리니까 불신앙하고, 잊어버리니까 인본주의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내 신비에, 내 영혼에, 내 생각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참 성도들이 신앙 좋은 사람 많았어요. 그 일제 시대 때에 예수 믿는다고 잡혀갖고 고문당한 사람 많거든요. 그때 막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두드리 패니까 예수가, 또 한쪽 때리니까 그리스도 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저거 아야 소리 안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두드리 패만 그리스도, 두드리 패만 예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성도는 그리스도로 각인돼.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보다는 우리 충만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요 주권자고 우리 인생의 생명이요 길이요 빛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오늘 또 넘어갔습니다. 자, 본문에 진짜 크게 세 번째입니다. 대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9장 우리 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9장 11절.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자, 11절에서 22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염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이는 첫 언약 때에 행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의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새로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할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붉은 양털과 우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기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원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자기의 모든 물건을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왜 구약에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렸습니까?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 제사함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야 됩니까?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큰 죄라 이 말이에요. 예. 아니 뭐 내가 뭐 큰 죄입니까? 그 죄가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범한 그 죄가 원죄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만큼 큰 죄가 원죄라 원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자범죄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런 죄다 이 말이에요. 조상으로 내려온 저주 죄가 재앙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만큼 큰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첫 번째 인생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를 지셨다. 단번에. 자, 오늘 본문에 9장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읽었습니다. 자,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단 한 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양 잡고 소 잡는 일이 없어지고 단 한 번으로 예수님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구약에 수억만 마리의 양과 소가 잡았지만은 제사함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다 단번에 해결돼 버려요. 원죄가 해결돼 버려요. 조상으로 내려오는 모든 저주 재앙 그 죄도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12가지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이 피가 단번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성소의 휘장이 있지. 성소의 휘장. 자, 다시 한번 봅시다. 10장 봅시다. 10장 19절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몸 찢어서 피 흘려서 새롭고 산 길,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만인 제사장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만인 제사. 여러분이 성소의 휘장을 찢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걸 찢었단 말이에요. 그래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하느냐? 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나 지성소나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천주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천주교는 신부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해야 돼요. 그게 딱 구약시대 그대로예요. 그래 예수님이 신약에 그 성소의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목사에게 고할 필요가 없고 사람에게 고할 필요 없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만인 제사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 있잖아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 담력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요, 교회는요, 의인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데입니다.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는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에 뉴스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이 지금 신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찬송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대요.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출애가 지금 무슨 백석대학 신학교 그 지금 그 신학을 해요. 그 신학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하느냐? 창피하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잖아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죄인도 누가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의인이 있어요? 누굴 정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영광 가리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느니라. 예. 그래서요, 교회는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의인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데입니다. 죄인이 와서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 되는 데가 교회예요. 예. 그런데 저도 옛날에 고향교회 다녀보니까 제가 청소년 때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어릴 때 고향교회 다녀보니까 분위기가요 완전 율법이에요. 종교입니다. 왜냐?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교회 어른들 눈치가 달라요. 눈이 막 이상하게 달라. 그래 내 스스로 이런 느낌 들더라고. 내가 교회 못 오겠다 이러더라고. 왜냐하니까 이제 나는 우리 집은 예수 안 믿으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나는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 뭐 다니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가정에 다니니까 아무래도 조금 교회 다니는 애들보다 다르잖아요. 그래 내하고 놀지 마라 하더라고. 그 고향 교회 친구 누나가 야 뭐 저 태수하고 놀지 마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상하게요 교회 가니까 뭔가 모르게 그런 게 있죠. 눈치 주는 게 이상하게 나는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지 이런 느낌 드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죄인이 와서 용서받는 데가 교회예요. 예. 다시 말하면 나쁜 놈이 와서 알겠습니까? 죄인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는 데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예. 의인은 필요 없어요. 교회는 의인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래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목사 된다 할게 막 욕하잖아요. 그래 교회도 욕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종교입니다. 아직까지 사상이 종교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부인인지 뭐 누구지 내나 누구면 이상하가 박상하가 있잖아요. 아이고 당신이 목사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린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헛소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인것처럼 죄악을 짓고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주일날 됐습니다. 아이고, 내 같은 죄인이 오늘 여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나?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런 짓 해놔놓고 오늘 교회 가면 되겠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죄를 질수록 실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죄인이 설 자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 죄인이 설 자리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 인간의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 다 끝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랴. 아멘. 예. 여러분이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은 한 번 죽는 정해놨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하세요.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려면 왜냐? 천년만년 살것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만년까지 삽니까? 천년만년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10편 90편 봅시다. 자, 10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의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나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서 높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더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인간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대가 좀 더 좋아져 가지고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좀 더 살아요. 100세 시대 삽니다. 100세 시대. 그러면 인생이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 그래 100가까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거의 100살 안에 거의 갑니다. 그 지금 80세, 70세, 60, 좀 있으면 가야 돼요. 뭐 악착같이 살락해도 못 살아요. 왜냐? 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땅에 사는 거는 100년이라, 가는 건 저 세상은 영원이라. 그러면 죽음 생각 좀 해야 돼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그래 사는 것도 슬픔이요 고난이라. 그러니까 저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라. 그러면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죽는다. 아, 나는 죽는다. 죽는다 생각해야 돼요. 저는 죽는 생각만 해봤어요. 저는 죽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만약에 100세씩 산다 하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30년 살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약 70년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더 좁잖아요. 3분의 1뿐이 안 남았어요. 그래, 아이고 슬프냐? 안 슬퍼요. 왜냐? 천국 가니까. 죽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는 기도보다 죽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 죽는 기도는 물론 뭐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우리 할머니한테 배웠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기도를 이래 하는 자는 잠에 가게 하옵소서. 자는 잠에. 자는 잠에. 그거 얼마나 사람이요 잠자다가 그냥 고통 없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자는 잠에. 우리 할머니가 약 100세 사세요. 100세. 100세까지요. 머리 하나 안 떨어집니다. 옛날에 천빛 있잖아요. 탁 빗어갖고 뒤에 탁 해서요. 딱 돌아가시기 얼마까지입니다. 교회 다니죠. 근데요, 딱 자는 잠에 그냥 방에 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이래 뭐 그냥 감기 좀 오셔갖고 조금 하다가 뭐 그냥 싹 자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그걸 기도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하느냐? 내 있을 때 죽으려고. 내 있을 때. 그때가 제가 나이가 22살인가 이래요. 군에 영장을 받았어요. 군대에 딱 가려는. 영장을 받아놨는데 이제 군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오셔갖고 신방을 하는데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수 있을 때 죽어야 될 낀데 이러는 거예요. 내 있을 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왜 그래?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안 믿었거든. 그 믿는 사람은 내라.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육신은 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요, 딱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거 있죠.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딱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치르고 하고 제가 바로 군에 갔어요. 죽는 기도는 응답이 되는구나. 죽는 기도. 그래서 저도 죽는 기도를 그때부터 쭉 해온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죽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죽는데 이상하게 죽어도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 나는 것도 잘 나야 되고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는데 죽는 걸 잘 죽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 기도해야 돼요. 죽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상한 짓 하고 죽으면 안 되고, 하나님 정신 말짱하고 기도하다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막 헛소리하고 막 이상한 짓 하면 그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기도를 좀 하라고. 죽는 기도를.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까? 내가 어떻게 죽어야 잘 죽겠나? 그러면 죽는 게 확실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하나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거 많이 생각해야 된다. 죽는 거. 그래서 저는 죽는 걸 수시로 생각합니다. 죽는 걸. 어떻게 죽어야 잘 죽을까?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죽음은 순교다.
나한테 순교라는 축복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제일 뭐 죽는 거야. 어차피 죽잖아. 어떤 사람은 차에 받쳐 죽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물에 가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 나서 죽고 죽잖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죽음은 순교다. 어차피 죽는 거니까. 순교라는 축복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 아파서 죽지 않게 하시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지 않게 하시고, 차 타고 가다가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집에서 식구들을 모아놓고 성도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한다. 천국의 문이 열렸다. 천사들이 왔구나. 세계복음화를 후대에게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네, 멋있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걸.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똑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사람은 절대 치매 안 걸린다. 진짜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네. 종교인은요 치매 걸려요. 종교인은. 네. 그리스도 확실하게 모르면 교회 다녀도 치매 걸리는 사람 많아요. 네. 목사님 중에도 치매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똑바로 모르면 그래 돼요. 그리스도 똑바로 못 누리면 그래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이 뭐냐? 그럼 죽음은 죄로 인한 행벌입니다. 예,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자, 성경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요 흙입니다. 여러분이 뭐 얼굴에 뭐 아무리 바르고 두드리 패고 해도 이게 흙이라. 흙. 이 재료 자체가 흙이라. 그러니까 죽으면 이 우리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화장시키지만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냥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왜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사람이 죽는 혼이 영혼이 우리 몸에 있을 때 우리 몸에 영혼이 있을 때 살아있는 거지. 우리 영혼이 싹 빠져나가면요 하나님 오락하면 가야 돼요. 그럼 영혼이 싹 빠져나가면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예. 그 죽음은 너무 하나님이 영혼을 오늘 불러가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혼이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은요 진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최희준 씨가 불렀는 인생의 나그네 길,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뭐 구름이 흘러 아니에요. 인생은요 온 데가 분명하고 간 데가 분명해요. 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인생이 나그네 길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영혼이 죽어야하는 것은 영육이 분리되는 건데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육신은 땅으로,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행벌입니다. 영벌입니다. 영벌. 왜?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죽음은 축복이다. 하나님 자녀의 죽음은 축복.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죽음은 축복이에요. 성경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죽어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살려놓으면 복음 전하고 살려놓으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아.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죠? 잔이라. 그래, 성도는 죽는 게 아니고 잔다. 잔다라는 전제는 뭘 하고 있어요? 깬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잔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죽으면 잘 죽을까? 나는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지 죽음에 대한 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일단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이제 작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제 70 다 돼 가는데 나도 곧 하나님 오라고 가야 돼요. 그럼 나는 미래는 없어요. 왜냐? 살려두는 동안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오락하면 천국 가고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죽으면 좋겠는가? 그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는가? 이번 주간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죽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모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조용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는지 한번 조용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죽어야 좋겠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이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그 신앙, 액세서리 신앙하면 안 돼요. 필요할 때 걸치고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귀한 주간 되게 하시고, 또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과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살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죽음에 대한 생각도, 나의 죽음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